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 바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빛을 비추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의 씨앗을 심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 개입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인공지능 AI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AI에게 어떤 질문, 즉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만약 편향된 질문을 던지면 AI는 그 편향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대답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가 얻는 결과물의 질은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말, 행동, 가치관,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결과물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했는지, 즉 어떤 것을 입력하며 살아왔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열성입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책을 읽어주고 좋은 말을 들려주려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입력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며 축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고 경험한 문화적, 환경적 입력값의 결과인 셈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사랑이라는 데이터를 입력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즉 결과물만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입력값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심과 불평을 계속 입력하면서 믿음이라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와 원망을 곱씹으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입력값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통제 없이 떠오릅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까지.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와 같은 거짓된 생각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 단호히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싸우고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두려움과 절망 같은 어두운 생각들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깊은 절망 속에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입력값을 바꾸고 삶의 결과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와 상처,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형상을 왜곡시켰습니다. 마치 깨지고 더러워진 거울처럼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왜곡된 우리의 이미지를 바로잡는 가장 완벽한 포토샵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싶으십니까? 악마가 당신을 볼 때 두려워 떨고 당신이 들어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유명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의롭게 만들어주세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과, 즉 거룩한 삶을 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 먼저 갈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입력값을 바꿀 책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놀라운 결과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익숙한 환경, 즉 낡은 입력값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바로 이 실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사랑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예전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경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연약함에 넘어졌던 기억들, 그런 실패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도전할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바로 그 실패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초월한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여기서 그가 사용한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이는 친구 사이의 우정 어린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도 아가페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마침내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 필레오로 물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가 지금 내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그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문화 속에서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더 깊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정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려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개입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던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한 증거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작은 필레오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키워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며 가장 위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사랑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무너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상처받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마저 실패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이 실패했던 그 아픈 자리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세상으로부터 받은 거절감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록 연약한 필레오의 사랑일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을 심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시고